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도 갈릴리 사역 전기에 해당하는 1, 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2절, 우리 본문의 앞절까지는 12사도를 세우기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의 계시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세우시는 목적과 또 이름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도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이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가 기록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부르시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마치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기록 시점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술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그 고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기록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이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즉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의 전파자로 훈련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초대교회, 신약시대 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의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명의 기록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가, 특별한 인품이 좀 남다르다든가, 어떤 권력이 좀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가장 평범한, 그때 당시 가장 지극히 평범한, 물고기 잡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돈은 좀 있었지만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아주 지탄받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이름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 12명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온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신앙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신앙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는 말씀은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배경과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작용하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가 전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을 부르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니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은 절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100% 예수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은 나온지라, 즉각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세리인데 죄인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지탄받고 있는데,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부르심에 내가 나아갈 수 있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리로서 얻은 개인적으로 축적한 이 모든 물질은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나왔다. 이 12명 모두가 물론 부르신 때와 장소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12명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12명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여서 부르시니 즉각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왔던 세상의 모든 관심과 소망,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세상의 방법, 환경, 이런 것을 이제 접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삶과 뜻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소부화라 그러죠. 초등학교 때 그 멍멍 강아지가 입에다가 고기를 물고 지나가다가, 우리 무슨 책, 도덕책에 나왔는데, 국어책에 나왔는데, 그럼 멍멍이가 이렇게 고기를 들고 지나가다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그 냇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저것도 뺏으려고 했다가 다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우화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저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것만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금입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뭐 전자 코인입니까? 요즘 뭐 또 코인이 뭐 난리예요. 뭐 주식도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사서, 제가 볼 땐 부동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참 좋은가 봐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건물주여도 내려놓고 창조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기뻐하셔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나오셔서 모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나온지라 하는 말씀은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예배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면서 이 부르신 첫째 목적, 이들을 왜 부르셨느냐? 첫째 목적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은 소유하다, 다스리다, 붙잡다라는 뜻으로 기본 의미는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우셨다라는 말은 실행하다, 완수하다, 삼다 그런 뜻으로서 기본적인 의미는 만들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무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가려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셔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구가 불교 인구 아닙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서 무언가를 해서 뭘 깨달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 과학적인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 갖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착각을 해요.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신구약 66권 성경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대신하여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그것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당연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은진이가 7살 때 신종플루인가 뭔가 걸렸어요.
뭐 먹지도 못하고 열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하지? 저는 근데 또 교회 출근을 해야 되고 부교육자니까 정말 그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나는 건강하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부모가 자기가 먼저 챙기더라고. 예, 자식 거 뺏어가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자식들도 열받아갖고 부모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알아서 뺏어가더라고.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세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예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또 보내사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내사라는 말은 파송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라는 말은 공포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 뜻에 맞게, 예수님이 아름답게, 예수님 보기 좋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 선교주의를 통하여 들은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더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으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경건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바로 그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합니다. 저희도 나눠주는데 어쩔 때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대형 교회는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전도를 엄청 대대적으로 합니다. 다 보면 똑같은 교회 사람들이 막 온 동네를 진을 치고,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형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진을 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무엇을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커피 마시고 가세요. 커피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눠주면서 자기 교회만 되게 자랑을 해요. 그 얘기 듣다 보면 그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 교회만 예수님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나치면 똑같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 똑같은 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행사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눠주는 물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다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전 사람 저렇게 다 전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내어 쫓다라는 말은 짓밟다, 보내버리다, 쫓아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은 능력,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귀신을 짓밟아버리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능력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모든 능력들 다 합해봐야 귀신 하나 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존재인 귀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거꾸로 뚫을 수 있는 그 귀신도 우리는 짓밟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귀신도 짓밟아버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이고 무한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자의 사명을 살 때에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가서 예수님만 전해라, 일만 해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 쫓는 능력, 병자도 고치는 능력, 전할 때, 증거할 때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 이 모든 능력을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이 만들어내신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도 내어 쫓는, 귀신도 짓밟아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충성하며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라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마음에 원하셔서 예수님 뜻에 합당하여서 선택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